주기로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오신 성탄을 앞두고 주님 오셨던 것에 감사하며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 주님이 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또한 주님께서 이 약한 세상 온전히 바로 세우기 위하여 재림하며 하나님 나라 완성하실 것을 기다리며 준비하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주일 오후 다시 한번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배웁니다. 특별히 앞으로 얼마 동안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통해 가르쳐 주시고 역사하시고 보여주신 주님의 모습,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뜻, 주님의 사랑과 권능, 또 우리가 살아야 할 길 모든 것을 함께 배우고자 하오니 성령님의 감동 속에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주님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또 우주를 알며 더욱 귀한 성도로 성장하는 큰 은혜와 축복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먼저 한 곳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예루살렘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이번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예수님의 모습 중에 물론 이제 전체를 나누지 못하니까 일부를 선별해서 우리가 살펴봅니다만은 그 중에 첫 번째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나누는데 이렇게 시간을 계산해 놓은 건 아닙니다만은 오늘 마침 성탄을 앞두고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게 돼서 성탄 준비에도 또 유익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내용들을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의 이 내용은 언제 있었던 일이고 어디서 있었던 일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이 시기는 헤롯 왕 때이죠. 뭐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헤롯 왕 때라고 시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장소는 예루살렘에서 있었습니다. 물론 예루살렘에서부터 이제 베들레헴으로 박사가 가긴 합니다만은 우선 출발이 예루살렘에서 있었습니다. 자, 이 헤롯 왕 때인데 헤롯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 왕은 다른 헤롯 왕들 있잖아요. 이 헤롯의 아들들이 또 분봉왕을 했었기 때문에 성경에서 그냥 왕이라고 불릴 때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과 구별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더 큰 지역을 다스렸기 때문에 이 헤롯 왕은 대헤롯이라고 불립니다. 위대한 사람이라기보다 이 사람들과 구별하기 위해서 대헤롯 이렇게 이제 후대 사람들이 또 신학자들이 그렇게 부릅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들들과 좀 구별하기 위해서인데 헤롯 왕은 이 왕이라고 하는 것은 직급입니다. 그 당시 그 정치 체계에서 왕이라는 직분이 있습니다. 그럼 그 아들들은 뭐냐면은 성경에 뭐라고 나오죠? 분봉왕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헤롯 왕이 다스리던 땅에서 땅을 셋으로 나눠 가지고 세 아들이 나눠서 다스리게 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왕의 직급이 아니라 분봉왕의 직급입니다. 한 급 아래 직급입니다.
그래서 좀 더 작은 이제 그 지역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아들들은 분봉왕이고 헤롯 왕은 왕이고, 그래서 이 구별하며 헤롯은 이제 대헤롯이라고 불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신학서적이나 무슨 다른 책을 보다가 대헤롯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으면은 예수님 탄생 때의 헤롯 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헤롯은 이 대헤롯이 아니죠. 그때 그 대헤롯은 금방 죽었죠. 예수님이 공생의 때 한 사람은 이제 헤롯 안티파스가 이제 다스렸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헤롯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그 시대를 다스리던 사람이라 조금 한두 가지 설명해 드리면은, 이 헤롯은 정치력이 굉장히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뭐 건축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정치적인 역량은 있었던 것 같은데 성격이 굉장히 잔인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잔인했냐면은 가장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 아내가 10명이었었는데 2명을 자기가 죽였어요. 아내 중에서. 그리고 이제 10명의 아내를 통해서 자식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 아들들 중에서 3명을 자기가 죽였어요. 왜 죽였을까요? 자기 왕권에 위협이 된다 그러면 보통 죽였습니다. 아들 3명을 죽인 정도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런 잔인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말을 듣고는 나중에 박사들, 오늘 본문에서 그러잖아요. 박사들에게 뭐 자세히 물어보고 나도 가서 경배하게 알려달라 그랬지만은 사실은 천사가 가르쳐주기를 헤롯이 죽이려고 그런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헤롯은 메시아가 나타나는 말을 듣고 이미 죽이려고 마음을 먹은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욕심에 꽉 찬 사람이에요. 자기 아들도 죽인 사람이니까. 그래서 메시아가 태어난 싹을 자르기 위해서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아이들을 2살 이하를 다 죽여버리잖아요. 굉장히 잔인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배경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우선 알 수 있습니다. 또 배경을 좀 더 살펴보면은,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이 지역, 우리가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이라고 부르는 이 지방의 상황이 어땠는가? 이 지방이 어땠느냐 하면은, 우리가 지금 배경 살펴보는 이유를 아시겠죠?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공부하니까 복음서의 특징에 따라서 성경을 해석해야 되는데, 복음서는 그 문학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그 양식이, 복음서는 복음서의 글의 양식이 내러티브라 그랬잖아요. 이야기글이거든요. 거기에는 꼭 세팅, 배경이 나오고 등장인물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배경을 좀 살펴보는 것이 본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배경을 살펴봅니다. 그 당시 팔레스타인 지방의 상황은 정치적으로는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이지만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죠. 다른 나라의 속국으로 착취당하는 나라니까 굉장히 어려웠고, 이 어려운 상황에서 사람들은 독립운동을 하기도 하고, 이제 뭐라 그럴까, 뭐 체념하고 살기도 하고 이제 이랬는데, 나중에 이제 종파를 소개할 때 조금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정치적으로 속국이라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물론 어려웠습니다. 정치적으로 어려우니까 경제적으로도 어렵죠. 로마에서부터도 착취당하고, 더군다나 그 속국이라도 그 나라 자체의 정치 지도자나 종교 지도자들로부터도 착취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어려웠느냐 하면은, 내일 먹을 곡식이 없는 상태에서 잠자리에 드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럽니다. 그 당시에는 그 팔레스타인 지방의 인구의 약 90%가 그날 벌어서 그날 먹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사람이 병에 걸리잖아요. 일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은 금방 며칠 만에 가난해지거나, 며칠 만에 가난해진다기보다 며칠 만에 그 생활이 안 되니까 구걸을 해야 되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생활을 하던 사람이 갑자기 인격이 다 파괴돼 버리고 사람들로부터 존중받을 수 없는 구걸해야 되는 사람으로 전락할 위험이 있는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백성의 90%가 그날 벌어서 그날 먹고 사는 정도의 상황이었고,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님의 말씀 중에 밤에 찾아온 친구 비유가 있죠. 어떤 사람에게 친구가 밤에 찾아왔는데 대접할 게 없어서 이 사람 대접하려고 이 주인이 다른 친구에게 떡을 빌리러 가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거는, 친구가 왔는데 밀가루가 있으면은 그거로 뭐 음식 만들어 주면 될 거 아니에요. 간단하게 그 뭐라죠? 우리말로 하죠. 부침개라도 만들어 주면 될 거 아니에요. 먹일 것이 없기 때문에 친구에게 빌려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준비된 음식만 없는 것이 아니라 음식을 급히 만들 수 있는 자료마저도 없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중에 이런 말씀이 있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근심하지 말라. 아니면 내일 먹을 것을 염려하지 말아라. 오늘 염려로 족하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는데,
내일 먹을 것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는 지금 집에 가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일 먹을 음식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 말을 들은 그 사람들 중에는 실제로 내일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상황이 그렇게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일 먹을 것이 없어도 염려하지 말아라. 이건 정말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어쨌든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종교적인 배경을 보면은 종교적으로는 그 당시에 여러 파들이 있었는데 성경에 제일 많이 나오는 파는 바리새파, 사두개파죠. 그리고 이제 가끔 나오는 게 열심당이라는 데가 나오죠. 그 다음에 에세네파라는 것은 성경에 소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소개되어 있지 않으나 배경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본다면은 제가 이 파들을 아주 그냥 짧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사두개파,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제사장들을 주축으로 한 파입니다. 사두개파는 주로 제사장들이고 그들을 따르는 부류의 사람들. 이 사람들이요, 제사장이면은 상당히 신앙적이고 종교적이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제사장 부류고 주축인데 이 사람들은 굉장히 정치적이었습니다. 정치적인 욕심이 많은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그래서 세상 권력과 야합하는 스타일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이제 사두개파가 그런 사람, 그러니까 종교적이라기보다 종교 지도자인데도 불구하고 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종교적이보다 오히려 정치적이었던 정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세상 권력과 야합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에 바리새파 있잖아요. 바리새파는 제사장이 아니에요. 제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평신도라는 뜻입니다. 그럼 평신도 주축인데 이 사람들은 아주 경건을 강조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사람이 아니라 종교적인 사람이에요. 오히려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런데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종교적이기 때문에 그 중에는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종교적인 것을 너무 형식적으로 그리고 이제 자기 명예를 위해서 위선적으로 종교 생활을 했기 때문에 위선자라고 해서 비난받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이 특징이 사두개파와 바리새파의 특징이 사두개파는 제사장 계급인데 이 사람들은 오히려 세상 권력을 탐하고 욕심이 많은 이런 사람들이고 바리새파 사람들은 경건한데 종교적인 명예를 위해서 위선적인 행동을 많이 하는 그리고 자기는 뭐 잘하는 척하고 백성들은 무시하고 백성들의 신앙생활을 잘 돕지 않고 이래가지고 예수님의 꾸중을 굉장히 많이 들었었죠. 근데 어쨌든 사두개파와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고 에세네파는 나오지 않지만 에세네파 사람들도 경건을 강조했던 사람인데 바리새파와 비슷한 경건을 강조했던 사람인데 아마 원래 둘이 한 파였다가 나뉜 것이라고 보통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에세네파 사람들은 경건을 강조하던 중에 성전이 더럽혀졌다고 판단을 했어요. 그러니까 경건파 사람들 중에 성전이 더럽혀졌다고 생각해서 성전을 완전히 떠나서 광야로 가버린 사람, 이 사람들이 에세네파고 성전이 그렇게 더러워진 건 아니다. 여기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남은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너무 단순하게 말했기 때문에 아주 정확한 건 아니지만 대략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건파 사람 중에 바리새파 사람들이 있고 에세네파 사람들은 아예 광야로 나가서 생활하고 나중엔 뭐 광야만이 아니라 사회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긴 합니다만 크게 대표적인 모습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사두개파는 제사장 중심, 제사장들 중심, 욕심이 많은 사람, 정치욕에도 관심 있는 사람, 바리새파 사람은 경건파, 그러나 위선적인 행동을 많이 해서 비난을 많이 받았던 사람. 에세네파는 아예 광야에 나가서 공동생활을 주로 했던 주류가 그런 사람들. 그 다음에 또 하나 대표적이고 유명한 파가 열심당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열심당이 있었죠. 가나안인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열심당이었습니다. 시몬이. 자, 이 열심당의 특징은 하나님만 왕이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은 절대로 우리가 섬기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만 왕이라고 믿고 그래서 하나님이 세운 왕은 우리가 믿을 수 있지만 이방 사람이 와서 왕 노릇하는 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지금 이 유대 민족이 로마의 속국이잖아요. 그런데 열심당 사람들은 로마가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착취하고 우리나라 하나님의 땅에서 난 음식을 곡식을 뺏어가고 이런 걸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왕이라고 강조하면서 했었던 대표적인 행동이 세금을 안 내는 겁니다. 세금 내는 걸 반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리들에 대해서는 테러를 하기도 하고 세금 내라고 막 선동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에게 테러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열심당 사람들은 예수님이 세금을 낼까요 말까요 할 때 이 질문에서 세금을 내라 그러면은요 그냥 민중이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고 열심당에서부터 테러를 당할 위험까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심당 사람들은
세금 내는 것을 아주 굉장히 강하게 거부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특징이 이 사람들은 폭력 사용하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역사를 이렇게 쭉 보면은 폭력을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린 사람들이 있잖아요. 비느하스 같은 사람. 그다음에 엘리야도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이제 죽였잖아요. 그런 식으로 필요할 때는 폭력을 하는 것이다라고 이 사람들은 믿어서 열심당의 특징은 하나님만 왕이다 이걸 강조하면서 세금을 반대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독립운동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폭력까지 사용하는 것을, 폭력 사용을 이제 옳게 생각하는 사람, 정당화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이제 열심당의 특징이고, 그다음에 판은 아니지만 평민들이 있습니다. 일반 평민들. 일반 평민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어렵게 살고 있잖아요. 생활이 너무 어렵고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우니까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합니다. 만일에 율법에 구제해라 그래도 구제를 잘 못합니다. 그 다음에 성전세를 내라 그래도 성전세를 잘 못 냅니다. 11조는 얼마나 잘했는지 알 수 없지만 너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합니다.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볼 때는 이 평민들, 이 사람들은 완전히 죄인인 거예요. 율법을 못 지키니까. 그래서 뭐랄까 특별히 악을 행한 죄인도 있지만 종교 지도자들 보기에는 일반 평민들도 다 죄인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그런 말씀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들은 저주를 받은 자로다. 막 이런 건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하는 평민들에 대한 나쁘게 말하는 것인데, 이게 이제 믿음도 물론 약했겠지만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평민들은 이렇게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정말 비천하게 그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하고 무시당하고 이제 이러면서 살았던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천국이 너희 것이다 막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말할 수 없는 복음이죠. 진짜 큰 축복의 말씀을 전한 겁니다. 자, 어쨌든 상황이 그렇습니다. 종교적으로는 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세네파, 열심당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평민들은 이제 그런 신앙생활을 제대로 잘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을 때 뭘 간절히 사모 있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을 사모 있겠죠. 우리를 정치적으로도 구원해주고 경제적으로도 구원해주고 종교적으로도 구원해주고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게 해주고 하나님 은혜 안에 살게 해주고, 이게 구원을 사모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구원을 사모하면은 누구를 기다렸을까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죠. 구원자 메시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줄 메시아.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가장 사모하는 것이 메시아의 구원이었던 겁니다. 메시아가 와서 정치적으로도 나라를 독립시키고 강대국으로 만들어주고, 경제적으로도 잘 살게 만들어주고, 종교적으로도 신앙생활을 마음껏 할 수 있게 해주고, 이런 것들을 이제 바라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을 바라고 있었던 모습을 잘 알려주는 성경 말씀 중에 하나가 누가복음 3장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는데 세례요한이 나타나가지고 담대하게 막 말씀을 전하고 이러니까 권위가 있고 막 영적 권위가 있으니까 저 사람 그리스도가 아닐까, 메시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이렇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릴 때는 메시아의 심판을 기대했습니다. 백성들이 볼 때 악한 사람들을 심판하고 자기를 구원해 주기를 바라는 거거든요. 로마도 심판하고 뭐랄까 착취한 악한 자들도 심판하고, 그러니까 심판의 메시아를 이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구원해 주기를 이제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자기 민족 또 자기 이제 고통당하는 사람들 구원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제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죠. 예수님이 태어나셨는데 예수님이 태어나신 때 일어난 일들을 보여주는 것이 별을 보고 사람들이 찾아오죠. 자,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별을 보고 찾아온 사람들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동방이라고 하는 건 여기서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 거기 이제 옛날 바빌론이 있던 이제 그 지역, 페르시아가 있던 그 지역. 그러니까 그 지역 사람들은 이제 학문도 많이 발달했어요. 그런데 점성술도 많이 발달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기서 말하는 박사는 특히 별을 보고 찾아온 걸 볼 때 그 지역에 있는 점성가들인 것 같다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랄까 옛날로는 좀 강대국이고 문화가 깊고 이런 나라의 점성가들인 것 같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동방에서 박사들이 별을 보고 온 겁니다. 이 사람들은 별을 보고 무슨 생각했냐면은 저 별은 유대인의 왕이 새로 태어난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이 사람들이 생각했던 거는 별만도 있지만 뭐 세계 여러 나라의 여러 전승이나 뭐 이런 것들을 연구한 것도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잘은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 근거로 해서 저것은 유대 새 왕이 태어난 것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사람들이
유대 새 왕이 태어나는데 위대한 왕이 태어났다고 생각해서 그 왕에게 경배하러 찾아오는 겁니다. 아주 특별한 사건이죠. 자, 그러면은 이제 박사들이 경배하러 오면서 유대 새 왕을 찾아오면서 상식적으로 예루살렘을 찾아오죠. 당연히 거기가 왕이 태어날 장소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새 왕이 어디 있느냐 하고 이제 박사가 말을 하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그 말을 듣고 거기 사람들이 여러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자, 그걸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박사들의 말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그 반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우선 사람들은 박사의 말을 듣고 새 왕이 누구냐라는 말을 듣고 유대 사람들이라면 누구라고 생각했어요? 메시아인가 보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박사들이 누가 새 왕이 태어났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는 사람들은 메시아가 태어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메시아가 태어났을 경우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하는 모습인데 우리라면 어떻게 할까요? 메시아가 태어났으면 당연히 환영하겠죠. 찾아가고 기뻐하고 경배하고 막 이러겠죠. 그 다음에 서로 축하하고 막 그러겠죠. 우리가 성탄절에 서로 축하하잖아요. 실제로 메시아가 태어났다고 믿으면 누구나 축하할 수밖에 없죠. 이제 우리 살았다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그런 반응을 보일 겁니다. 상식적으로.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의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등장인물을 쭉 살펴봐야 되거든요. 이 내러티브를 볼 때는 등장인물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성경 설교 중에도 인물 중심 설교 뭐 이런 설교들이 있어요. 설교학 교수들이 이렇게 가르치더라고요. 자, 그런 걸 보면은 인물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여기 나오는 인물들 좀 살펴보겠습니다. 헤롯 왕. 이 헤롯 왕은 메시아의 탄생으로 생각했습니다. 동방 박사의 말을 듣고 헤롯 왕도 메시아의 탄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떡하죠? 그래서 하는 것이 그 종교 지도자들을 불러서 예루살렘에 지금 태어난 게 아니니까 종교 지도자들을 불러서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나겠느냐? 아니면 이제 헤롯 생각에 예루살렘에서 태어났다 하더라도 지금 모르니까 어딘지 어쨌든 예루살렘을 포함해서라도 도대체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났는지를 알기 위해서 종교 지도자들을 부른 겁니다. 제사장도 부르고 불러가지고는 메시아 탄생에 대해서 물어보죠. 메시아가 태어난다면 어디서 태어나겠느냐? 그런데 그 헤롯이 메시아의 탄생에 대해서 물어본 거는 사실은 위치, 메시아에 태어날 위치나 그다음에 동문 박사들에게 시기적으로 언제쯤 그 별을 받느냐라든지 쭉 물어보잖아요. 근데 시기와 메시아의 탄생의 장소와 시기를 헤롯이 이렇게 자세히 알려고 그런 이유가 뭘까요? 메시아의 탄생이라고 생각하고 시기와 장소를 자세히 알려고 한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메시아를 죽여버리기 위해서입니다. 메시아를 환영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헤롯의 모습입니다. 왜 죽이려는 거죠? 자기 왕권이 위험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아까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왕위가 위험할까 봐 아들까지 죽인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태어났다 그러면 죽여야 자기가 왕을 계속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사람을 새 왕이라고 부르니까. 그래서 자세히 물어본 겁니다. 자, 죽이려고 했던 거는 그 마태복음 2장 13절에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헤롯은 이제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죽이려고 한 이유는 자기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조금 풀어서 얘기하면 자기 욕심 때문입니다. 이게 헤롯의 반응입니다. 자, 그러면 종교 지도자들은 어떤가요? 제사장이나 이런 다른 종교 지도자들은 헤롯이 물어보니까 성경 지식을 인용해서 성경 지식을 통해서 메시아의 탄생 장도를 알아냅니다. 베들레헴이라고 알아냅니다. 그리고 헤롯에게 알려줍니다. 이게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하는 모습을 가만히 보면은 잘한 모습도 있죠. 여기서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잘한 모습이 뭔가요? 메시아의 탄생 장소를 알아낸 겁니다. 이게 지금 종교 지도자들로서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요. 뭐 종교 지도자라 그러고 신학 박사라 그래도 모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자기가 잘 성경에서 여러 가지 성경 예언 중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딱 집어서 찾아내지 못할 수도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거 찾아낸 거는요 굉장히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지식으로서는 굉장히 훌륭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잘한 건데 잘못한 게 뭐죠? 경배하러 가지 않은 겁니다. 왜 메시아가 거기 태어난다 그러고 지금 메시아가 왔다고 생각했으면 당연히 메시아에 경배하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또 백성들의 지도자니까, 종교 지도자니까 백성들에게 메시아가 태어났다고 말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백성들 보고 메시아를 맞으라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찾아가지도 않고 경배하지도 않고 백성들에게 알려주지도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메시아라고 믿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새 왕이 태어났다는 말을 듣고 헤롯은 메시아가 났을 거라고 생각해서 걱정하면서 죽이려고 이제 심사숙고하고 있는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물어보니까 메시아는 거기서 태어난다고 하지만 동방박사 하는 그 얘기를 자기들은 메시아가 태어난 것이라고 믿지 않았던 겁니다. 이게 믿지 않은 것도 큰 문제고, 믿지 않으니까 물론 가지도 않았고 백성들 지도하지도 않았죠. 그럼 종교 지도자가 뭘 해야 되는 건가요? 이때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가 책임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니까 정말 메시아일지 아닐지에 대해서 깊이 따져봐야 되는 겁니다. 연구도 하고, 예를 들면 기도도 해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진짜 메시아가 맞는지 진지하게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그냥 지식만 팔아먹고 무시하고 자기도 안 가고 백성들에게 알려주지도 않고 전혀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던 겁니다. 이게 종교 지도자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입니다. 헤롯 그랬고, 종교 지도자들 그랬고, 예루살렘 거민들은 어떻습니까? 예루살렘 거민들은 성경 보면 소동을 벌였다 그랬어요. 동방에서 박사들이 왔다는 것은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온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막 새 왕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메시아가 태어났는가 보다고 굉장히 소동을 벌였는데, 소동만 벌이고 아무도 가지 않았어요. 동방 박사들이 베들레헴이라는 말을 듣고 그쪽으로 다시 출발할 때 따라간 사람 없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말에 소동만 벌이고 흥분하기만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다 가라앉아버리고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았어요. 이것도 예루살렘 거민들의 문제입니다. 자, 네 번째 모습이 박사들의 모습인데, 박사는 새 왕이 태어난 장소를 알게 된 후에 다시 새 왕을 찾아갑니다.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들이죠. 메소포타미아 동방 지역에서 예루살렘까지 왔다가 예루살렘에서 다시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은 많이 떨어지진 않았지만 그래도 또 다시 거기까지 가는 겁니다. 끝까지 찾아가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그러니까 이 네 부류의 사람, 헤롯 종교 지도자, 그다음에 예루살렘 거민, 박사, 이 중에서 누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건가요? 박사들이잖아요. 왜냐하면은 박사들에게 꿈의 현몽에서 천사가 나타나 가지고 다른 길로 가라고 알려주잖아요. 인정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그래서 동방 박사의 모습이 이 네 부류의 사람들 중에는 우리가 본받아야 될 올바른 모습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나중에 좀 더 생각해 보기로 하고, 근데 이 모습을 우리가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네 사람과 관련해서. 그러면 그 당시에 메시아를 가장 기다리던 사람은 누구였겠습니까? 가장 기다리는 사람은 직접 영향받는 사람이죠. 유대인들이죠. 예루살렘 거민을 포함한 유대인들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으나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도 확인도 해보지 않고 흥분하다가 말아버렸어요. 사실은 예루살렘 거민 유대인들 중에서도 가장 기다려야 될 사람은 종교 지도자들이죠. 근데 이게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신앙이 좋다면은 당연히 메시아를 가장 기다려야 되겠지만,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면은, 종교 생활만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오히려 생활이 넉넉하거나 안정된 사람보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더 기다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구원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은 고통당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종교 지도자가 더 기다려야 되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삶이 평안하거든요.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특히 이 사람들은 일반 바리새인은 아니고 지금 여기 말한 종교 왕이 불러서 하는 이런 정도의 사람들, 제사장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오히려 덜 간절했을 수도 있어요, 평민들보다. 하여튼 종교 지도자들, 예루살렘 거민을 피한 모든 유대인들이 가장 기다렸을 텐데 실제로는 아무도 가지 않았다고 하는 것. 특히 종교 지도자들인 경우에는 그것을 확인할 책임이 종교 지도자로서 종교적인 책임, 지도적인 책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메시아를 확인하지도 않고 찾아가지도 않고 백성을 지도하지도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당시 메시아를 이 사람들보다 덜 기다렸다. 어쩌면 거의 기다리지 않았던, 동방의 박사는 세계 역사나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지고 유대 쪽에 누가 나타난다 그랬는데 라는 걸 생각하고 있었을지는 몰라도 그래도 자기의 구원자가 아니니까 그렇게까지 심각하지 않았을 것이고, 이방인들은 특히 별로 관심 없었을 거 아니에요. 이방인이 메시아와 전혀 관계가 없고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았을 텐데 실제로 찾아온 사람은 이방인이었다는 거예요. 동방 박사들. 이 사람들만 메시아에게 경배하러 가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헤롯 왕도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헤롯 왕은 유대인은 아닙니다. 그러나 유대인처럼 되어버렸어요. 왜냐하면 헤롯 왕은 원래 에돔 족속 출신인데 할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원래 할례 받으면 유대인이 된다는 종교적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유대인들은 헤롯을 그렇게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뭐 반만 유대인이라는 식으로 이제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헤롯은 이방인 출신이긴 하지만 이미 유대인화 되어버린 사람이고 유대교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방인보다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중간 정도에 있는 입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방인보다는 메시아를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자기 왕권 욕심 때문에 기다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가장 미안합니다. 메시아에 대해서 잘 모르고 관심이 없을 것 같았던 이 이방인들이 오히려 메시아를 열심히 찾아와서 메시아에게 경배했다는 겁니다. 그 종교 지도자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가까운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탄생을 무시하고 심지어 나중에 예수님을 공격하죠. 그럼 이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잖아요. 종교적으로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얘기를 듣고도 무시하고 메시아가 태어났어도 박해하고 죽이고 이렇게 된 이유가 뭘까요? 자기들이 알고 있었던 성경 지식이 왜곡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구원하시는지에 대해서 전혀 잘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의 전통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메시아가 와도 모르고 태어났다 그래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메시아가 사역해도 반대하고 이런 아주 엉뚱한 신앙생활을 했던 겁니다. 이제 이런 배경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인물들의 모습을 살펴보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제 짐작하게 될 수 있는 겁니다. 또 우리가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지, 우리가 지금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까? 뭐 옛날 바리새인만큼 하지 않을지 몰라도 뭐 굉장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왜곡된 신앙생활을 할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면은 우리는 그놈들은 나쁜 놈들이고 우리는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제 그걸 우리가 오늘 그냥 부분적으로 잠깐만 살펴보고 그다음에 뭐 계속해서 우리가 예수님 생애에 대해서 예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 살펴볼 기회가 있으니까 이걸 이제 포괄적으로 이 정도로 살펴보고 이런 모습들을 우리 삶에 적용하는 시간을 잠깐만 가져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지금 헤롯 종교 지도자들 예루살렘 거민 동방박사 네 사람의 삶과 우리를 이제 한번 비교하면서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들에게 헤롯과 같은 모습이 있을까? 나에게 그런 모습이 있으면 어떨 때 나타날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또 그걸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 자, 보십시오. 헤롯의 특징은 나의 왕권을 위해서 메시아를 죽이려고 한 겁니다. 달리 말하면 나의 욕심을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메시아를 죽이려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구원을 배격하는 겁니다. 자, 그럼 내가 헤롯과 비슷한 모습이 있다면 어떤 모습이 있을까요? 나의 이익을 위해서 혹은 나의 사회적인 지위를 위해서 혹은 나의 재산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거나 하나님께 경배하지 않거나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거나 우리가 그런 실수를 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웬만큼 신앙생활을 해도 재산적인 이익을 위해서 예배에 나가지 않고 돈 좀 더 벌기 위해서 예배 나가지 않고 예를 들면 그럴 수 있다면 기본적인 마음은 헤롯과 비슷해지는 것이 되는 거죠. 내 사회적인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한다. 헤롯이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메시아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나 우리가 사회적인 지위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것이나 불순종하는 것이나 다 비슷한 마음가짐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나중에 혼자 이제 적용한 시간을 좀 가지시거나 우리 이제 토의 시간을 못 가집니다만 만약에 토의 시간을 가지실 때라면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이제 소유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실제로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이것과 비슷했을까? 구체적인 나의 삶을 이제 돌아보는 겁니다. 자, 근본적인 모습은 그런 모습입니다. 욕심을 위해서 예배를 빠지거나 예배 드리지 않거나 순종하지 않는 것이 헤롯의 모습이고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한 적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는 것은 이제 실제적인 적용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제 한 번 더 개인적으로 각자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 삶의 모습에서. 자, 두 번째,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과 같은 모습이 나에게 있는가? 또 어떻게 나타나는가?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 종교 지도자의 모습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 압니다. 지식은 있습니다. 그런데 행동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경배하지도 않고 섬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있는 지식으로 백성을 지도해야 될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예 그 사명을 뭐랄까요? 저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에게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면 어떻게 나타나는 걸까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은 알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교회에서 성경 공부나 설교를 통해서 많이 듣기도 하고 혼자 성경 읽으면서 배우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겁니까? 성경을 막 연구하면은 성경에 심오한 뜻도 있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해석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뭐 주석책이나 뭐 사전이나 많이 봐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알기가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의 본질적인 모습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성경이 뭐라 그러던가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 꼭대기에 있기 때문에 네가 하늘에 올라가서 가져와야 되는 것도 아니고 바다 건너편에 있기 때문에 네가 바다 건너가서 가져와야 되는 것도 아니고 바로 내 옆에 있다 그러잖아요. 성경 말씀이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늘 가르쳐 주신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뜻, 우리가 믿고 구원받고 하는 기본적인 하나님의 뜻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그런데 우리의 욕심으로 그것을 왜곡시키고 내가 악한 짓을 하면서도 정당화하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겁니다. 자 이제 종교 지도자의 모습과 비교하면 성경 압니다. 하나님의 뜻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삶 속에서 불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 중에서 예배 참석하고 교회 나오고 성경 읽고 하는 것은 하다가 하는데 실제로 내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될 때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내 욕심을 따르거나 아니면은 내가 가지고 있던 관습관을 따르거나 우리의 습관이 하나님의 뜻과 다 맞을 리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아니니까 악한 관습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하던 습관만 따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과감하게 악 습관을 고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는다면은 아는 지식이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이런 그 종교 지도자들, 특히 자기들의 그 관습대로만 살면서 진짜 하나님의 뜻을 가져온 예수님까지 배척했던 이런 모습들과 비슷한 모습에 이제 가까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내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 행하지 못한 게 무엇이었을까 하는 것을 좀 더 생각해 보시면은 자기 자신의 삶에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예루살렘 거민의 모습과 한번 비교해 보면요, 아마 우리 일반 성도님들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과 비슷한 모습보다는 예루살렘 거민과 비슷한 모습이 더 많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렇게 원리적으로 따지면은 두 가지 모습을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은 지식은 있는데 행동하지 않은 거잖아요. 예루살렘 거민은 뭔가요? 소동을 벌였잖아요. 소동을 벌였다고 하는 흥분했다는 거거든요. 흥분했다고 하면 좀 감정적인 거죠. 그죠? 감정적인 겁니다. 예루살렘의 모습은 이 사람들은 소식을 전해 듣고 메시아가 새 왕이 나타났다는 말을 듣고 메시아인가 보다 하고 생각하고 흥분했어요. 감정적으로 흥분했어요. 들떴어요. 그러나 행동하지는 않는 겁니다. 경배하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들의 교회 생활이나 신앙생활에 있어서 지식적인 면이 있고 감정적인 면이 있죠. 요거는 뭐라 그럴까, 꼭 이렇게 나뉘는 건 아니지만 그냥 대표적인 예를 비슷하게 들어본다면, 지식적인 거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지식을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게 됩니다. 또 알고 기뻐할 수도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기쁨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감정적인 거는 대체로 성경 공부보다 특히 이제 조금 뭐랄까 피상적이라 그럴까, 격렬한 감정적인 것, 흥분 이런 거, 그런 거는 성경 공부보다 찬양 같은 데서 많이 나타나죠. 기도 같은 데서도 찬양할 때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기도할 때 같이 모여서 통성으로 기도하면은 감정적으로는 조금 더 고조될 수 있거든요. 꼭 그렇게 구별할 필요는 없지만, 그런데 우리가 종교 의식을 통해서 뜨거운 걸 체험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막 뜨거워질 수도 있습니다. 방언할 수도 있습니다.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 좋은 것에서 순종으로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순종까지 안 간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거민들이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어도 아무렇지도 않으면 그거 좋은 거 아니죠. 흥분하는 게 좋은 거죠. 그런데 감정적으로만 흥분하고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은혜를 받았다. 제가 어느 교회에서, 제가 출석하던 교회는 아닌데 제가 근처에 있는 교회를 평신도 때 주일이 아니면은 본교회 가지 못하고 근처에 있는 교회를 자주 가본 교회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교회 어느 날 저녁 예배에 갔더니 그 전에 부흥회를 했는데 목사님이 간증할 사람 있으면 나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뭐 성도님들이 계속 나와서 간증해가지고 목사님이 나 오늘 설교 안 할 테니까 간증만 계속 듣자 그러시더라고요. 또 저는 이제
다른 제가 다니는 교회가 아닌 교회에 가서 다른 성도들의 간증을 쭉 듣잖아요. 근데 뭐 성도들이 간증을 대단히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고 이제 앞으로 뭘 해야 되겠고 막 그 간증을 다 했는데 제가 그 이후에도 가끔 그 교회 갔잖아요. 거의 그 사람들이 그때 했던 거대로 하지는 않는 것 같았어요. 그 사람들이 뭐 사방 뭐 동네 청소하고 뭐 다 하겠다 그랬는데 그런 거 별로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흥분했는데 며칠 지나면 다 식어버리는 모습이라면은 예루살렘 거민과 좀 비슷한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흔히 하기 쉬운 실수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종교 의식을 통해서 우리가 열정이 생기고 감정적으로 더 뭐랄까 좀 고조되고 이러는 거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 자체는 그걸로 이제 실수할 수도 있지만 그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다만 감정적으로 감동받았던 것이 감동받았던 사람이 더 열심히 교회 나와야 되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간증했던 사람이면은 그 다음에 제가 저녁 예배 갈 때마다 그 사람들이 다 교회 나와서 교회가 꽉 차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뭐 다시 얼마 안 지나지 않아서 이전과 다름없는 출석수 이런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감정적으로 종교적으로 많은 체험을 해도 그것이 예배 참석이나 우리 신앙생활은 크게 그 교회 생활과 사회 생활로 돼 있고 교회 생활에도 열심히 참여하고 봉사도 하고 또 사회에서도 바르게 살고 이래야 되는데 이것이 거기까지 안 간다는 말이에요. 감정에서 끝나버린다는 말이에요. 그게 예루살렘 거민들이 보여주는 우리들이 반성해야 될 우리들에게도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진짜 모범이 되는 건 동방 박사들의 모습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먼 길을 찾아와서 그리고 예수님께 결국 경배하고 예물 드리고 하나님께 섬기는 겁니다. 뭐 동방 박사들이 예물 드렸으니까 내가 얼마를 드려야 되냐 그런 거 말하는 건 물론 아닙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려는 마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을 섬기려는 마음. 그러니까 동방 박사는 사실은 이거 자체가 큰 어려움이죠. 먼 길을 찾아왔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헌신했다는 거. 헌신했다는 거는 지금 그 뭐라 그럴까? 이제 예물을 바친 것인데 우리의 예물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몸을 바치고 시간을 바치고 헌신하는 거죠. 이런 거에서 동방 박사들은 대단한 모범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동방 박사의 모범을 배운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는 좀 고난도 이겨내고 추워도 교회 나오고 예를 들면은 좀 유치한 표현이긴 하지만 좀 멀어도 교회 나오고 뭐 교회가 그것밖에 없습니까?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먼 교회 다니는 게 잘한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그 교회에서 사명이 있으면은 좀 멀어도 좀 밤이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어느 교회 가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에 소속시켜 주신 거는 그 교회에서 내가 할 일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교회를 지키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좀 멀어도 좀 힘들어도 교회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성도들과 힘을 모으고 함께 봉사하고 함께 사역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동방 박사가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고 모범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헌신하는 것, 귀한 것을 주님께 바치며 이제 헌신이라는 말은 우리가 요즘 교회에서 오해가 너무 많아서 마치 돈 얘기하는 것 같아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돈 같은 거 관심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모든 것의 주인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진짜 헌신하는 마음을 원하시는 거거든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 때문에 헌신하고 내가 어떻게든지 하나님께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싶다. 그럴 때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럼 너는 시간을 내서 이런 일을 좀 하라든가 좀 양보를 하라든가 모든 것이 다 헌신이거든요. 인간적으로 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양보도 어려운 것이고 시간 내기도 어려운 것이고 물론 물질 쓰기도 어려운 것이죠. 그러나 그걸 억지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데 내가 은혜 받은 것에 감사하며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걸 하려고 할 때 동방 박사의 모습은 굉장히 훌륭한 모범적인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덧붙인다면 동방 박사는 경외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새 왕이라 이분은 진짜 왕이라고 생각하니까 경배하잖아요. 그러니까 높여줄 줄 아는 사람이에요. 이건 좀 우리로 치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신앙생활의 근본이거든요. 하나님을 알면 저절로 경외하게 되고 경외하면 순종하게 되고 헌신하게 되고 이런 굉장히 귀중한 신앙생활의 모습을 동방 박사 우리들에게 잘 보여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모습을 한번 우리가 살펴봤는데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쭉 보면서 잘못된 모습, 헤롯의 잘못된 모습,
종교 지도자의 잘못된 모습, 예루살렘 거민들의 잘못된 모습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피하고 동방 박사들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 동방 박사는 사실은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메시아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훌륭한 모습을 보여준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의 한도 내에서 주님을 잘 섬기고 정말 경배하고 헌신하는 그런 성도로 성장하는 길을 구체적으로 내 삶에서 생각해보고, 마침 우리가 오늘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데 성탄을 통해서 그런 걸 결단하고 새해에는 정말 그런 신앙생활을 하도록 결심할 수 있다면 오늘 성경 공부가 우리 신앙생활에 큰 유익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 후에 축도로 성경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탄생 모습을 성경이 일부러 자세히 설명해주며 헤롯의 모습,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 또 예루살렘 거민들의 모습, 또한 동방박사들의 모습을 알려주고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을 이루시는지,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못된 모습을 버리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지를 여러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내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거부하거나 배반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지식은 있으나 감정과 행동이 없고 그 지식으로 사명 감당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 알면서도 악을 행하여 더 큰 벌을 받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감정적으로 은혜를 받고 감사하며 기뻐했어도 금방 다시 뿌리가 없어 말라버리고 참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생활도 하지 아니하고, 진정으로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대로 작은 믿음이지만 그 믿음을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순종하며 헌신하며 열매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세상에 덕을 끼치며 우리도 참된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신앙생활 하도록 우리 주님 우리들과 함께 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탄을 우리가 기다리고 맞이할 때에 동방박사들처럼 참된 믿음과 감사와 경배와 순종과 헌신으로 맞이하여 우리의 신앙생활이 새로워지고 새해에는 우리가 더 크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의 풍족한 은혜를 입어 좋은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삶을 살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금년에 많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어떻게 될지 우리가 알 수 없사오나 주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시오니 주님께 아뢰입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퇴치시켜 주시고 새해에는 정말 새 힘 얻어 마음껏 주님을 섬기고 사역하며 영원히 구원받고 교회가 부흥하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큰 은혜와 역사를 주님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모든 것을 의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리스도의 탄생을 바라보며 정말 잘못된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따르지 아니하고 참된 감사와 경배와 순종과 헌신의 삶으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세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자신도 큰 은혜를 받고 상급받는 복된 삶을 살기를 사모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하는 모든 사역과 생업 위에, 주님께서 세우신 서울산정연 교회 위에, 그리고 한국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